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8편입니다. 시편 148편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장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은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으시리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네,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을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기왕 공부하는 것도 좋은 점수, 높은 점수를 받으면 좋고 등수도 이제 높으면 좋은 것이고, 또 직장인 같은 경우는 자꾸 이제 높은 자리로 승진하기를 그렇게 원합니다. 또 구두도 기왕이면 높은 것이 좋죠. 뭔가 몇 센치, 몇 인치 조금 더 높아지면 나도 모르게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깔창이 자신감이라는 그런 말도 있는데 자꾸 저희는 뭔가 높은 곳에 올라가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산악인들은 자꾸 높은 산을 위해 이렇게 점령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 나라들은 자꾸 높은 빌딩을 그렇게 쌓으려 하는 것도 높은 것은 어떻게 보면 대단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높은 곳에 올라가고 싶은,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싶은 그런 욕구는 이 어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의 둘째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9개월 정도 됐는데, 정말 생각해 보니까 걸음마를 떼기도 전에 뭘 먼저 했냐면은 자꾸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했었습니다. 계단을 오르려고 하고, 또 이렇게 소파 위에 올라가려고 하고, 그리고 저희 첫째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는 팔에 힘이 생겨서 이 철조망 같은 것만 보이면은 자기가 스파이더맨 된 줄 마냥 막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높은 곳에 올라가길 좋아하니까 아이들에게 천국이 바로 놀이터인 것이죠. 아무리 뛰어도 누가 뭐라 안 하고, 또 아무리 높은 곳에 올라가도 위험하다고 말하지 않으니까 아이들은 놀이터를 너무 좋아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희 첫째 아이가 요즘에 높은 곳에 올라가면 꼭 저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빠, look at me. 아빠 나 좀 봐봐 라는 말을 합니다. 아니,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것을 그냥 만끽하면 되는데 꼭 자기를 봐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는 행동을 봐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가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하는 이유인 줄도 모르겠습니다. 뭔가 높은 곳에 올라가면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대단해 보이는 것 같고, 조금 더 내 안에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고, 또 누군가를 나를 봐주기를 원하는 그런 욕망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자꾸 높은 곳으로 가려고 하는지, 그렇게 치열하게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는 정말 1등 아니면 기억하지 못하는, 챔피언이 아니면 기억하지 않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오늘 재밌는 거는 오늘 시편 기자도 자꾸 이 시편을 읽는 사람들에게 높은 곳으로 한번 올라가 봐라고 이렇게 초청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사실 높은 곳에 있는 그런 사람들의 심리는 찬양을 하기를 원하지 않고 찬양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이 높은 데서, 하늘에서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높은 데서,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무리 높은 곳에 올라가도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까지 계속 이제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니까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또 3절에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이 천사라고 하는 그 존재는 하늘에서
그렇게 있는 그런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 이 고대 사회에서는 천사 숭배도 했었고, 천사가 나타나기만 하면 성경에서도 보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이렇게 엎드리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천사라고 하는 그 존재가 굉장히 대단해 보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었죠. 또 해와 달과 또 밝은 별들, 그건 다 하늘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뭐 지금 문명이 발달해서 이런 태양계나 그런 것들 잘 알고 있지만은, 고대 사회에서 이 해와 달과 별들은 정말 손에 잡을 수 없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얼마나 저 높이 있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대 이집트 사회에서 해를 숭배했고 또 달도 숭배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숭배했던 것들을 저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들이 숭배했던 그런 대상들, 사람들이 정말 높다고 생각했던 그 대상들마저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4절에 말하는 것이,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가장 높은 있는 곳 하늘의 하늘도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모든 것 위에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 한 분만이 홀로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 위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다면은 우리는 참 세상에 여러 가지 피조물들을 보고 또 여러 가지 세상의 사람들을 보고 너무나 두려워하거나 또 너무나 그들을 높일 필요가 없는 것이죠. 생각해 보니까 제가 몇 년 전에 한국에 갔을 때 롯데타워를 본 적이 있습니다. 롯데타워는 세계에서 지금 현재 6번째로 가장 높은 그런 빌딩입니다. 한 554m 정도 되고, 피트로 하면은 1819피트. 정말 서울에 갔을 때 멀리서도 롯데타워가 이렇게 딱 덩그러니 있는 그 모습을 보고 항상 저는 생각했던 것이 바벨탑이 자꾸 생각이 났던 것 같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창세기 11장에서 우리가 하늘에 한번 올라가 보자, 하나님 계신 그곳에 한번 올라가 보자고 마음 먹어서 열심히 탑을 쌓았는데, 혹시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나십니까? 창세기 11장 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영어로 보면은 God came down, 내려오셨더라. 그게 얼마나 작은지 하나님께서 내려와서 직접 그 탑을 봐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높은 곳에,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높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만들었던 그 바벨탑도 정말 자기의 능력과 생각을 다 동원해서 하늘에 닿겠다고 쌓았던 그 탑조차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정말 너무나 보잘것없는 그런 탑이었던 것이죠. 저희가 비행기를 타면은 모든 건물들이 사실 그냥 작은 점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정말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너무나 크고 위대하신, 너무 높은 곳에 계신 그러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 위에 계시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셨기 때문에 찬양받기에 합당한 걸 저희가 나머지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입니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지으셨고 또 그들에게 패하지 않는 영원한 어떤 명령들을 주셨다는 것은, 모든 만물은 하나님 손에 의해 지음을 받았고 또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법칙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운행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결국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으시고 이렇게 유지시키시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저희가 좋은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은 물론 좋은 연주를 이렇게 참 칭찬할 때도 있지만은, 결국에는 항상 말하는 것이, 야, 정말 베토벤은 좋은 음악을 만들었어, 아니면 모차르트는 정말 천재야. 자꾸 작곡가에 대해서 저희가 코멘트를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물론 그 음악, 여러 가지 그 음악 안에 담겨 있는 박자나 악상이나 화음 다 좋지만은 그것들을 다 지었던 그 작곡가가 너무나 대단하기 때문에 우리는 작품을 보고 작곡가를 이렇게 찬송하는 것이죠. 또 좋은 미술 작품을 보게 되면은 저희는 뭐 그 미술 작품에 담겨 있는 물감을 보고 와, 대단하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 작품을 지은 화가를 보고 우리는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그렇게 하고 그럽니다. 저희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셨다고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그런 예술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볼 때, 인간을 볼 때, 또 자연을 볼 때, 또 여러 가지 것들을 볼 때 결국에는 누구를 우리가 바라봐야 되냐면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 작품에 묻어있는 물감만 보고 와 멋있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창조주의 놀라움을 우리가 보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나머지 본문에서 7절에 보니까 너희 용들과 바다여, 이 한어 성경에는 용들이라 표현이 되는데 영어 성경에는 그냥 바다의 큰 어떤 물체들, 생물체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날아다니는 용보다는 그냥 바다의 큰 생물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다에 사는 큰 피조물들이나 8절에 보니까 불, 우박, 눈, 안개와 같은 자연 현상들도, 광풍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또 9절에는 산, 큰 산이나 작은 산이나 과수나 모든 백향목, 모든 식물들과 10절에는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결국에는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오늘 본문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1절부터는 이제 인간 또한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장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정말 나이가 적든 많든 피부색이 어떻든 어디에 살고 있든 성경이 말하는 것은 모든 피조물들, 모든 자연과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께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마땅하다고 그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론 짓고 있는 것이 본문 14절에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을 받으이시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그의 백성에게 그 뿔을 높이셨으니, 그 뿔이라고 하는 것은 힘의 상징입니다. 이 시편 안에서도 이렇게 여러 번 표현이 되는데, 뿔을 높이셨다라는 것은 그 백성을 높이셨다, 그들에게 힘을 주셨고 그들을 높은 위치에 올려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자신의 백성을 이렇게 높은 위치에 올리셨습니까? 누가복음 1장을 보면은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 집에 일으키셨느니라. 그래서 구원의 이 뿔을 다윗의 집에서 누굴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결국에 우리가 어떻게 이 뿔이 높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 믿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먼저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시기 때문에 또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이거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특히 매번 설교할 때나 가르칠 때나 우리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것이고 찬양하기 위한 것이고, 또 그렇게 했을 때 우리 가운데 정말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한 경우가 많은데, 한 분이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렇게 찬양받고 싶어 하시는 것인가? 왜 이렇게 관심을 받고 싶어 하시는 것인가? 너무 이제 자기 중심적인 것 아닌가라는 그런 질문을 어떤 분이 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그렇게 필요로 하고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기뻐하시고 좋아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하든 안 하든 이미 모든 것 위에 계신 분이십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남들이 칭찬해주면 막 기분이 좋아서 막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이 좀 흡족하고 그렇죠. 저 누군가가 저한테 참 너 농구 잘해 라고 말하면은 저는 그것을 굉장히 칭찬으로 들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이클 조던 같은 사람한테 참 너 농구 잘해 라고 말하면은 뭐 당연한 얘기를 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인 거죠. 이 누가복음 19장에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 때, 십자가를 지시려고 입성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중에 그래서 무리 중에 어떤 바리새인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든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돌들이 찬양하리라. 사람들이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나를 찬양하든 안 하든 나는 찬양받기에 마땅한 그런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을 그냥 기분 좋으시라고 높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바보같이 찬양받기 합당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너무나 칭찬을 하고 거기에 목숨을 매이고 살고 있는데 정말 그것들은 다 하나님 아래,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 위에 계신 분이신데 그것들을 우리가 찬양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우리가 손으로 만지고 우리가 경험하는 그 모든 것들 결국 하나님 외에는 찬양받기에 합당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찬양받기에 합당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일 큐티 본문을 통해서 시편 말씀이 마무리가 되는데 이 시편 말씀을 보면은 참 많은 기도들이 있고 많은 고백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좋은 상황 가운데서 했던 고백들과 기도들이 있고 또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정말 토하듯이 하는 그런 기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말씀이 어떻게 마무리가 됩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쭉 봤던 것처럼 마지막 5장, 특히 이 마지막 3장은 계속 매 구절마다 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할지로다, 하나님을 찬양할지로다. 결국에 모든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무는 그 가운데 있다면은 찬양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고백은 우리가 하나님을 집중하고 있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우리가 찬양으로 바꿀 수밖에 없는 것이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가운데 호흡이 있는데 이 시편 150편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하게 하려 함이로다. 하나님께서는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이시고 우리를 하도록 이렇게 만드신 분이십니다. 또 그의 영광을 우리가 봤으니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매일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